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에 우리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몇 개 되지 않는 위로와 희망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을 받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기가 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처해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아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쪼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그분은 분명히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그 구원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구원의 현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여기에 나와 계셔요. 오늘 새벽에는 저를 포함해서 딱 16명이 나와 계시는데 이쪽에 8명, 이쪽에 7명 이렇게 앉아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너의, 항상 하나님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당신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 뻔지르르하게 잘해서 나 혼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이방 종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못 입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인간들이지만 함께 할 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셔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이, 생각이 세 개예요. 그런데 일체세요. 한 몸처럼 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담이 흘려버렸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피조물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흘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들으실 한 50명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현실에서 체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릎 꿇리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든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시지요? 입술로 아멘이고 내 머리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말고 정말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내가 무릎 꿇었고 나를 버렸고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삶으로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입술로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지적 동의 같은 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제 기억이 자꾸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억에 자꾸 왜곡이 생겨서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사실들이
자꾸 나갈 때 이게 좀 달라지게 나가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슈릴링크 같은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악이 우리 인간에게서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거룩, 의, 기쁨, 행복, 평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는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안 나와요. 여러분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에게 내면에 기쁨 있나요? 우리 내면에 기쁨 없어요. 오직 선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진리, 생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데도 기쁨을 느끼고 있고 소망을 발견하고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변해가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나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실은요, 악만 가능할 뿐이에요. 참 교회 안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싸우는 일이에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는데 사회법정에 고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막 스트레스 받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섬겨야 될 내 목양의 대상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온갖 세상 무당보다 더 나쁜 이런 짓을 해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이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속에서도 온갖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것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릴링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도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 구원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견딜 수 있고,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고,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생각, 이걸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악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읽은 17절 말씀을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싱싱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임한 이런 부분으로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평안을 느낍니다. 동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노예 상인이었던 그 존 뉴턴이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가사를 썼는데 이 존 뉴턴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게 두려움을 가져온 것도 은혜요, 내게 평안을 가져온 것도 은혜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나 같은 노예 장사를 목사를 삼아 주셨는데 이게 은혜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때 평안 속에서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하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정말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부릴 수 있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결코 현실에서 경험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이미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을 우리가 이룰 게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러 보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미워하지 마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이제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천국만 가면 되죠? 아니요.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받는 거잖아요.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맺어야 될 구원의 결과물은 당신이 처절하게 노력하고 분투해서 이루어낸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게 율법을 이루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날 구원이 값싼 복음으로 그냥 바겐 세일을 하고 있어요. 블랙데이, 주일날마다 블랙데이. 이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할 때마다 내 뿌리 깊은 죄와 죄성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잇따라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내 인격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의와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나오기보다는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불평과 원망이 뿜어져 나오는 이 모습,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두려움과 떨림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엄청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시화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연말이면 항상 몸이 좋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말이 되면 두 가지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압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셀을 조정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고 이러면 셀을 조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고 전화하고 전화로 하기 어려우면 사람을 직접 만나는데 올해는 제 아내를 시켜서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게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압박은 연말이 되면 목사님 나 내년에는 뭐 교사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분들. 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좌정하고 계신데 그 앞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내년을 다시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협조가 안 될 때 와,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죠.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쉬 낫지도 않고 항상 이때 되면 진통을 겪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요. 자, 이번에 셀을 이러이러해서 조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자 보세요, 나는 누구랑 하게 해주세요 부터 나와요. 누구랑? 당연히 우리는 누구랑 하고 싶지요. 친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셀을 만들면 셀 3개밖에 못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난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의견,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그 사람 싫어요. 나는 그 사람 어려워요. 나는 그 사람하고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동민이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100여 명의 성도 가운데 90여 명이 난 누구는 싫어요, 난 누구 좋아요, 딱 3명밖에 없어.
이 셀을 8개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어디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깍두기로 쓰십시오. 그래서 한 분은 저는 모든 셀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셀을 경험했는데 이분한테는 이걸 배우고 저분한테는 저걸 배우고 저분한테는 저걸 배우고 이걸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딱 2사람이더라고요. 지난 이 교회에 오셔서 15년 동안 그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처음에 그분이 떨려서 난 누구랑 못해요. 난 누구랑 이랬던 분인데 15년 만에 난 깍두기로 쓰세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것,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다. 내 직장이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내 지위가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사람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나의 단점을 봅니다. 자, 나 그 사람 싫어요. 나 그 사람하고 안 맞아요. 이건 일종의 투사예요. 당신이 그 사람 같으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이 싫은 것이 내 눈에 보이는 이유가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어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언제 인정이 되는 줄 아세요?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쓰고 내 인생에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절망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야 드디어 내가 너무 한심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성숙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누굴 싫어? 나는 그래서 난 그 사람하고 못해?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이 고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부패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있어도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와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변화와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하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셀을 조직할 때 성도들이 몇몇 분이 저한테 예전부터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결국 셀은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이러려고 하지만 우리 송탄장로교회 셀은 이거 밥하는 셀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밥하는 셀이에요. 밥보다 중요한 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걸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의 출발은,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공동체의 출발은 먹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걸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말씀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신경을 쓰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혼인을 금하고, 오늘 목사들이 대놓고요, 야, 뭐 결혼 안 해도 돼. 혼인 금해요. 혼인을 금한대요. 그리고 2번째로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여기서 식물은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선지자들, 목사들,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혼자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자식도 낳지 마. 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가르침을 준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밥을 먹으려고 해. 막 전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집은 밥에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얼마나 잘해 먹습니까? 공동체의 힘은 밥에서 와요. 셀을 만들고 이런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인다. 내가 집에서도 하는 밥,
교회까지 와서 내가 밥을 해야 돼?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해오셨어요. 이제 막바지에 세일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는 분들, 또 지금까지 제가 만난 분들, 우리 아내를 통해서 만난 분들, 그리고 전화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 모두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나는 아직도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공동체의 정신을 놓치지 마시고 이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